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 544장입니다. 찬송 544장 다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 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가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때야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그때,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앞절인 21절을 보면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때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 민족이 보게 되는 때, 바로 그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장에서 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마곡의 왕 곡과 그의 군대, 그리고 그와 연합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실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곧 당신을 대적하는 그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고 또 그 심판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능을 여러 민족에게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권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칼에 쓰러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의 신이 이방 신보다도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방인들의 신보다도 힘이 없다, 약하다라면서 무시했어요. 이방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의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른 채 하였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줬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방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여러 민족들에게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하늘 끝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 모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그들을 모으게 하심으로써, 다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영광과 권능을 직접 여러 민족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아멘.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내어줬을 때에, 넘기셨을 때에 버리신 줄 알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처음엔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신을 오해했어요. 저 신은 이방 신들보다 약하고, 저 신은 약하다 못해 정말 자신들의 백성을 버리는 그런 무정한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무정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잔인하게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당신의 백성을 하늘 끝으로 버리게 하였지만, 하늘 끝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심판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그 백성들을, 하늘 끝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당신의 그 백성들을 편팔로, 구원의 팔로 그들을 모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 민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처음에 당신들이, 본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약한 신이고 무정한 신이었는데,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신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왕이, 위대한 신이시구나, 자비한 신이시구나, 인자한 신이시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 끝으로 흩어져 버린 백성 하나하나를 그렇게 끌어안으시고 구원하시는 신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비로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어서 읽으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백성에게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백성에게 열심을 내겠다.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겠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서,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구원의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실은 너희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이제는 다른 신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제는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도록, 오직 나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렇게 너희들을 열심히 설득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너희들을 그렇게 설득하겠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도록, 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랑의 그 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보는 게 믿음일까요? 물론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믿어야 보이게 되고 믿어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도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알아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득하기 위해 찾아가셨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설득에 반응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믿음을 내 힘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설득하였기 때문에 그 설득에 우리는 반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설득해 오시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너희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당신임을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다른 이방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설득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지요.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셨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크게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이름까지도 걸면서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바른 믿음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당신의 그 열심을, 그 사랑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설득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성숙해져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설복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만 사랑하여라 라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까지 그렇게 사랑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그 사랑의 열심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